오늘까지 해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것과 관련된 성경 공부는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신약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감과 보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이렇게 보존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시편 12편 6절 7절에 이렇게 있는데, 배교한 기독교의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변개를 시켰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를 좀 보시면은, 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그래서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게 지금 이제 올바른 본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들, 이 말씀들, 그것들, 이게 지금 같은 거죠. 주님의 말씀이고, 영어로는 이게 지금 앞에서는 words, pure words 하고 뒤에는 them이라고 지금 그 말씀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 them이라는 것을 us로 바꿨어요. us라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목적격인데 NIV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존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람을 보존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이 귀중한 단어를 변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을 한번 보면 개역 성경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 이렇게 돼서 애매하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교리가 이게 성경 보존에 관한 교리를 개역 성경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처음부터 끝 구절까지 전부 말씀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이 말씀도 저번에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 무궁토록 하늘에 세워졌고 그 말씀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개역 성경 같은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지금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한두 단어가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하늘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거 맞고 섭리로 보존하신 거 다 맞는데 그거는 하늘에 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원본과 같은 건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의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믿음인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의 순수한 말씀을 보존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변개를 시킨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이거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뭐 조금 틀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오류가 하나도 없이 최초의 원본을 영감으로 기록을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하늘에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없다는, 이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뭐 99% 이상이 이렇게 배워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뭐 설교를 한다 그러고, 그것도 이제 개역성경이나 뭐 다른 성경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한 기독교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존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찾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죠. 저도 그거는 뭐 이렇게 이거는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하늘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믿음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기록된 성경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배교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영킹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국어로 성경을 보존했다. 이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 1611년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어로 주셨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 영킹주의자들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단이에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최근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글 킹제임 성경이 생기고 나서 지금 한 30년 정도 됐잖아요. 그 이후에 생긴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종 이단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성경이 그거는 싫고 그냥 이렇게 다른 거를 좀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미혹의 영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본을 영감으로 기록하셨는데 보존은 하늘에만 하시고 지상엔 없다. 이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는데 그럼 뭐 우리하고 그때는 뭐 사도 시대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뭐 옛날 모세 시대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성경 말씀 외에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물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다듬어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고 연단을 하면서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외에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그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지상에 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 모든 기본에는 기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영킹주의자들처럼 모국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손에서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행위예요. 그러면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호 이렇게 양방향의 소통이에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일방적으로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생을 인도하시고요. 상황이나 가치관이나 그 말씀을 배운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이어도 주님께서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지만은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뭐 하는 거를 싫어해요. 강압적으로 뭐를 하면은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그런 식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상의 그 현실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마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 이런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귀의 기만 전술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의 전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지금 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사복음서 모두에가 다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 즉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내려도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주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25절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도시대 고 당대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저번에 배운 대로 기록자들의 개별성을 사용하셔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 기록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관장하셔서 100% 오류 없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언어별로 나라마다 언어 자체가 다르다는 건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역에도 주님이 관여를 하셔서 100% 그 나라 모국어에 맞는 성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번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 요한복음 16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자, 들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본인이 그냥 자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들은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이게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존해 주신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자기 마음속에 드는 것을 그냥 아무거나 성령님께서 인도했다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해도 너무나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게 성령님이 자기한테 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에 관련해서 여러 번 배웠지만은 사탄이 사람들에게 불붙는 화산을 끊임없이 쏘아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줘요. 아침 저녁으로 주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해요.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고. 근데 그런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이고 성령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는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해도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시고 이 성경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개념이 항상 같이 가요. 기록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 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자, 성경이 이제 보존된 증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사본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이거를 이렇게 써서 처음에 원본은 주님이 이제 불러주시거나 그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원본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전수가 되려면은 필사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필사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필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필사한 것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읽혀지고 쓰여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도 이제 보지만은 여러분도 보면은 뭐 액자에다 성경 구절 이렇게 해서 놔두는 집도 있고요. 포스트잇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성경을 쓰고 묵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뭐 모세오경이든지 뭐 신약성경이든지 이렇게 딱 필사를 할 때는 전체가 필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쓰고 활용하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낱개로 이거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편지를 쓸 때 성경을 인용하기도 해서 이제 필사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이게 전체 통으로 된 것도 당연히 필사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서 요한이 이제 한 100년 AD 100년도 이후로 이제 죽고 그 이후로는 실제 삶에서 이 말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집에다가도 이렇게 써서 놔두기도 하고 편지를 쓸 때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자기가 이렇게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거기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사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필사본이라 그래요.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든 성경을요. 그래서 이 헬라어, 그러니까 구약은 빼고 이렇게 해서 헬라어 필사본의 숫자가 4,489개예요.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다가 뭐 암기를 잘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틀리게 인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전체 필사본이 100%라고 했을 때 80에서 90%가 다수 필사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일치하는 필사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수 필사본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전통 원문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비잔틴 원문이라고도 말을 해요. 보통 이제 뭐 다수 필사본 하면은 시리아 원문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표준 원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필사된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80에서 90%가 일치하는 것을 다수 필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통 원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고 사용했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표준 원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사본이라 그러면 100% 다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80에서 90%가 일치하는 거예요. 서로 틀리지 않고. 그래서 필사본을 연구하는 그 학문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고 사용했던 것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수필사본이고 표준 원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도 이 표준 원문 계열에서, 그러니까 보존된 표준 원문 계열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배교한 기독교계에서는 성경이 보존된다는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80에서 90%는 다수필사본은 이게 전부가 일치를 하거든요. 틀린 부분, 다른 부분은 틀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피루스가 단편으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전체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한 17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필사본이라 그래서 대문자로 성경이 기록된 게 있어요. 이게 한 200여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된 게 한 2,400~500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처럼 성구집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이 암송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한 1,60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맞는 것들을 80에서 90%가 올바른 것들을 저희가 다수필사본이라고 하고 표준 원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게는 이 필사본 중에서 80에서 90%가 다수 필사본인 거예요. 일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서로 비교 연구해서 올바른 필사본이 80%에서 90%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에 비잔틴 제국하면 이제 AD 한 310년에서 한 1450년 정도 이때 기간에 이 대다수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신약 원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잔틴 원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이 비잔틴 원문이 그리스 히랍 그 교회들과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성경이 이것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611년에 킹잼 성경이 번역된 저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킹잼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원문을 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계 이제 여러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거든요. 그때 프로테스탄트 번역본들이 이 다수필사본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존 버건이라는 사람이 이 원문을 전통 원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통,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으로 이어진 원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전통 원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배교한 학자들은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4세기 정도에 필사된 그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한 4세기 정도에 필사가 그때쯤 됐어요. 근데 필사가 되고 나서 일반 사람들이 쓰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너무나 부패가 심해서 그거는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니까 수도원에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쓰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변개되고 막 바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그때 그 콘스탄틴 황제가 초기부터 배교를 주도했고 카톨릭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부터 배교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겐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변개시킨 것들을 저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필사됐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성경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몇천 년간 사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1700년도 후반 1800년도에 수도원에서 쓰레기통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새로운 게 발견됐다고 이제 난리 법석을 떨면서 그 변개된 것에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인 개역 성경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맥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말도 되지 않은 것이고요. 4세기에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이렇게 필사가 된 것은 맞지만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성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말한 80%에서 90% 다수 필사본 전통 원문을 열등한 원문이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아예 취급을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맥이 완전히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후대까지 이렇게 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아무도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보시면은요. 바울 당대부터 성경은 이미 변개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 당대면 신약 성경이 완성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기 시작했어요. 2장 17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바울 당대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래된 성서라 그래서. 본문 자체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성경을 필사를 안 해요. 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보존이 비교적 잘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쓴 거는 다 와서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또 필사하고 다시 필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되었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된 성경은 계속해서 필사되고 마모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그 시대까지 계속해서 필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서, 필사가 오래된 것이 아닌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존은 하나의 필사본을 통해서 이렇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요. 올바른 필사본 전통에 따라서 널리 퍼진 필사본들을 통해서 보존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딱 있으면 그거 하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널리 통용되면서 사용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보존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필사를 해서 거기에 인간적인 실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포함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다른 필사본과 비교해서 그 실수가 드러나고 명확하게 다시 이렇게 바로잡혀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필사본들은 본문이 서로 올바르게 일치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전통 원문이 2, 3세기에 올바른 성경으로 인식되어서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었고요. 그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쓰는 교회에서 그 성경이 권위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처럼 몇천 년 뒤에 갑자기 툭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개된 사본들은 사람들이 폐기 처분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뭐 집안에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는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신의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까지 사용된 것은 이 다수필사본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존하셨다는 거. 그래서 구약은 마소라 원문으로 보존을 하셨고요.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보존을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존을 하셨고 이제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성경 보존과 관련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보시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 당대부터 구약 때부터 모세 때부터 늘 있어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만 손해고요. 주님은 신실하시게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약속을 신실하시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섭리로 보존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까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손에까지 이 성경이 들려진 거고요. 이러한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고요. 이러한 믿음이 논리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배교한 기독교에서 믿는 그런 믿음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에 맥이 있고 사탄이 변개시킨 성서에 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을 봤죠. 주님께서 성경 보존을 약속하셨고 이것이 히브리 마소라 원문과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이어져 내려왔고요. 이제 그게 구시리아 그리고 구라틴 역본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라틴이라는 말은 로마어를 말해요. 근데 지금은 라틴어는 더 이상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대에는 로마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이렇게 역본이 보존되었고요. 그 다음에 북부 이탈리아 등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골교회에서 골교회라 그러면 우리 골로새서가 그 골교회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프랑스 쪽이에요. 골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리고 이제 한 AD 300년쯤에는 켈트 교회에서 이거를 사용해서, 켈트는 영국과 관련이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AD 한 400년도에는 발칸과 독일에서 사용된 원문이고요.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그리스 교회에서 비잔틴 제국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한 300년부터 해서 AD 1400 한 50년도까지 1000년 이상을 이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1500년대에 이제 그때 이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쇄된 헬라어 표준 원문이 나오게 됐고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에라스무스 성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611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550년도쯤에 스테파누스 성경이 나왔고, 그다음에 1590년도쯤에 베자 성경, 그다음에 1633년에 엘지버 성경,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의 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틴데일
성경이 있고 루터 성경, 그다음에 1611년에 킹제임 성경이 있고 그다음에 1994년에 저희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이 성경의 맥이 쭉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변개한 성서는요.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철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이미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AD 한 180년대, AD 한 200년도 이때 오리겐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헥사플라 육난 성경이라고 란이 하나, 둘, 셋, 넷, 6개가 있는 걸 육난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제5란을 70인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부패의 시작이 70인용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의 명령으로 유세비우스가 50권의 성경을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이 오리겐이 만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바티칸 사본이고요. 그다음에 신의 사본. 그러니까 신의 사본에는 외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그리고 1500년도에 예수의 림즈 듀에이 성경으로 이게 이어져 내려. 예수의 여러분 뭔지 알죠? 이게 카톨릭에서도 제수잇이 이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카톨릭 내에서도 아주 특수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표방하진 않는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에요. 이 집단이. 근데 여기에서 림즈 듀에이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비평가들이 편집한 헬라어 성서들이 1800년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800년도에 웨스트코트 홀트의 헬라어 성경으로 이어져 내려왔고요. 영어 이제 개혁 성경으로는 리바이스 버전, RV가 나왔고요. AS 버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 맥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슬판 헬라어 성경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는 NIV, 이건 뉴 인터내셔널 버전, 이런 것들이,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 전부 다 요 맥에서 나온 성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961년도에 한글 개혁 성경이 나왔고 1998년도에 한글 개혁 개정판이 요 바벨론 신비 종교의 맥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경 보존에 관한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